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소망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진짜 이분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미스터리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나왔었죠?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또 이분이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 나왔죠. 네. 그러니까요. 누구 하나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했던 건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어떻게? 이 베데스다 그 네. 뜻이 은혜라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이름처럼 오직 은혜라 가능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럴수록 더더욱 은혜의 연못에 퐁당 넣으셔서 만천하의 그 증거를 보이셨어야지. 예수님은 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유명한 말씀만 하시고 떠나신 건지 목사님 너무 미스테리합니다. 네. 어떤 점을 좀 파헤쳐 베데스다가 볼까요? 은혜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은혜다 그거지 뭐. 그렇죠. 이거 은혜 아니야. 네가 은혜인 줄 알았지만 내가 은혜다 그거 아닐까. 뭐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렇게 프로세스 좀 삐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서 낳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의 법칙에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은혜이고 거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좌절과 상실감 늘 앉아있었던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의 자리.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려고 우리가 올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도 굉장히 궁금증이 좀 풀리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의 유명한 표적 가운데 하나가 일어난 그 베데스다 연못 현장으로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비유는 이야기는 제가 참 좋아하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놀란 건 사람들 참 못됐다. 야, 어떻게 38년을 있는데 그걸 한 번을 안 넣어주냐. 3번 중에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참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스테리란 말을 썼는데 제가 뭐가 미스테리인가 하면 저한테는 어떻게 38년 동안을 거기 그냥 있었냐. 포기 안 하고.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가든가 뭐 그랬을 텐데 38년을 있었다는 것이 참 끈질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면을 이렇게 보시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요. 그냥 주시지 않고 그냥 주세요 매달리고 두드리고 내놓으세요 이러면 이걸 좋아하시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를 앞두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게요? 사람이 이기지. 내가 우리 손녀딸 아기 때 하고 씨름하면 내가 이기게 선녀가 이기게? 당연하지. 툭툭 넘어지시죠? 그는 사람과 하나님이 씨름하면 그건 백전백승 사람이에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기쁘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질 씨름이셨고 하나님은 지는 걸 기뻐하셨고 야곱이 매다는 걸 좋아하셨는데 하나님이 좀 괴짜시더라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얘기처럼 뭔가 하면 그냥 놔주시면 되잖아. 네가 이겼다 하면 되는데 그 씨름을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한 정도가 아니라 환도뼈를 꺾었어. 그럼 씨름을 못해요. 뼈가 꺾였는데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안 넣는 거야. 안 넣는 거야. 아이 환도뼈를 부러뜨려 보십시오. 목뼈를 부러뜨려 보십시오. 내가 놓나. 내가 좀 하나님 놓치면 죽게 생겼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제가 했을 때 이방 여자가 와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참 모진 말씀을 하셔요. 이해가 안 되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유대인들의 편견이거든요. 이방인들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 다 내 자식인데 그 이방 여자라고 고기를 딱 찌른 거야.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나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안 줘. 난 그 예수님의 테스트라 그래서 생각했어요. 너 그래도 안 놓을, 포기 안 할 거야? 그런데 여자 대단해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기 위해서 믿음이 큰 건 뭔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 예수님이 물으신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으셨거든요. 나라면 장난하세요? 장난하세요? 누구 놀리세요? 내가 지금 38년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도 낫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8년을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꼭 마음에 드는 대답을 그냥 해요. 낫기를 원하나이다. 난 지금 그 얘기하면서도 조금 소름 끼쳐요. 38년 된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잖아요. 끈기가 있어야 예수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포기할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고 절망할 일이 많잖아요. 절망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망 포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고 세상은 강하지만 사람은 38년이 있어도 건져주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그 미스테리를 통해서 한 가지만 난 오늘 전하면 좋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아멘. 38년이 돼도 포기하지 말자. 또 환도뼈를 부러뜨리셔도 목뼈를 부러뜨리십시오 하고 매달리자. 하나님이 우리 심정을 떠보시려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셔도 붙잡고 매달려서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never give up. never give.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베데스다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사실은 380년에서도 소용없어요. 난 거기 들어갔다고 났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신화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았지 베데스다에 들어가 봤자 낫지 않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포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베데스다를 만난 거지. 진짜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서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이신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음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뭐 굉장한 대단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고 싶지 않은 곳. 저곳만큼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곳. 사실 삶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잃어버린 채 한 곳만 응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물,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천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느낌이 그 쾌쾌한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멋지 표정이 그 마약 중독된 사람들처럼 멍하니 하나만. 그리고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그 마음속에 적개심만 가득 차 있는 곳. 어쩌면 이 한 폭의 그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다 실패자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첫사랑에 성공하셨 분이 있겠습니까? 계획대로 학교 가셨습니까? 원래 그 학교 갈 마음 없으셨잖아요. 다 실패한 거거든요. 인생은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닌 척하지만
인생의 베데스다라는 곳에 우리의 삶이 오롯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1절에 보면 명절이었다 그랬고 사람들은 되게 많이 붐볐을 거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냄새나고 어쩌면 사람들이 꺼렸던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룰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신화라고 하는 건요, 몇 가지 팩트가 만들어져서 총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온천 지역이었으니까 여러분 온천 가보셨습니까 혹시? 온천 가만히 앉아 목욕도 좀 하십시오. 가끔씩 보면 이렇게 뭐 써놨거든요. 이렇게 보면 온천의 효능. 그거 다 읽어보면 만병통치입니다. 소화도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왠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자, 아마 효과를 받겠죠. 그러면서 누군가 말하죠. 야, 너 피부 좋아졌다? 야, 거기 물 좋더라. 야, 거기 가가지고 나 좋아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가 또 간헐천 지역이었거든요. 물이 끓어올랐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생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신화적으로 생각을 했으니 야, 이게 뭘까? 여러분 지금이야 어떤 사람이 제일 인기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돈 잘 벌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신화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갖다가 야, 저건 천사가 내려온 거야. 헉, 대박, 진짜요? 난 보았어? 이러면 이제 통하는 거죠. 그제나 지금이나.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신화가 돼가지고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근데 천재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야, 이거 되게 까다롭습니다. 열린 듯 닫혀있는 질문. 열린 듯 닫혀있는 세상. 야,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근데 죽도록 공부해야 된다. 세상은 늘 열려있는 얘기하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꿈을 꿔라고 얘기해놓고 꿈을 꾸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야기 속에서 좌절하고 침울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질문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낫는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향해 살아갔는데 왜 교회 오는지 이유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거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그럴 때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의 그 질문은 네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딴 놈이 먼저 갔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더럽게 맹정한 것이 인생사 같아요. 서로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못 일어날 사람은 도울 수 있어요. 경쟁자는 돕지 않아요. 참 세상은 무서워요. 두 번 다시 못 일어날 사람들은 긍휼도 베풀어요. 야, 힘내라.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줘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하면 제가 나를 치고 올라갈 것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였죠. 그러면서 그 상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바 있었던 것 같아요. 알바. 혼자는 힘드시죠? 도움의 손길 드립니다. 뭐 이렇게 010 땡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는 힘들 겁니다. 자리 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베데스다 물가 여러분 경쟁 치열합니다. 여러분 뒤에 앉아 있으면 못 갑니다. 아마 그 나름대로의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회를 지나오셨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오늘 이 복잡하고 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이 신화의 현장에서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사람은 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이 현실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그대로 놓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운명과 현실이라는 신화를 깨우는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딱 한마디 내미는 겁니다.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는 걸로 자꾸 착각하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만 올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냥 복받은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나도 나 스스로가 짜증날 때가 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한번 우리에게 던져준 그 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안 된다고 늘 아우성치고 그 룰에 빠져있던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반해서 반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기울일 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패배자로 상처로 살아갔던 우리 인생에 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참 매력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얕지만 코끼리가 익사할 수 있을 정도로 깊다. 사실 얕기 때문에 막 믿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읽어보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읽고 또 읽고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사실 그게 요한복음의 매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고치신 얘기도 그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 거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표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 왜 그럴까?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나는 뭐뭐다. 잘 아시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그런 것들이 7개가 나와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한은요. 사실 요한 계시록도 숫자랑 굉장히 연결이 많고 그런데 여기도 7개. 7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합해가지고 온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주고자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 표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서 베데스다는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베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합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모주에는 굉장히 병자들이 많이 왔죠.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와 있는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는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아팠는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한 육체적으로만 아팠던 것 같지가 않아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질문을 하세요.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사람은 네, 낫길 원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참 흥미로운 거는요. 먼저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자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처참한 상황 얘기하죠. 누구도 나를 글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 이웃을 향한 불평을 하죠. 여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뭔가 번호표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가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불만을 해요. 자기가 누군가 데려다 주면 나을 것 같은 신랄 같은 낫 같은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를 탓하는 상황에 포로가 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졌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나음을 얻으세요. 근데 미스터리는 그 다음에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감사도 안 해. 그 다음에 누가 고쳐졌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이 막 말할 때도 예수님을 방어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고쳐준 거예요. 그냥 난 아무 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름이 누군가를 전달하게 되는 참 미스테리가 여러 군데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겁니다. 요한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핵심이 표적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의 20장의 끝부분에 가면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 복음서를 썼느냐? 왜냐하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써진 거거든요. 다른 복음서가 있음에도 왜 이걸 썼을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다음에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세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이 표적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이 사건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와 내용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병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병듦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더 나아가서 자포자기,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처지를 남에게 핑계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병든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적이 없어요. 로마 3장에도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8장에 가보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묻고 계세요.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분이 낫기를 원하는 건 단순한 육체적인 나음 또는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런 말을 쓰죠. 통전적이다. 온전한 모든 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모든 면에서의 온전함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세요.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계신다면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마음에 와서 느낄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우리를 약점을 갖다가 아픔을 고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그러한 베데스다의 병자 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낫기를 원하고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 있잖아요. 여기가 꼭 베데스다 연못가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막 저에게도 하시는 질문 같아서 굉장히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부러워 보긴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나 같았으면 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는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쭉 살 수 있었을까. 진짜. 저는 아마 한 3일 해보고 또 안 되면 거봐 아니잖아. 3주 해볼까. 여기 아니야. 역시 아니야 막 이러면서 3년도 안 돼서 좌절 분노가 더 일어나서 없던 막 화병까지 났을 것 같은데 역시 네버 기버. 네버 기버. 중요하네요. 네.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방법을 좀 다른 데서 찾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잘 믿다가 안 되면 딴 곳으로 눈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쵸. 솔직히 그죠? 네. 네. 근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다행이지. 만약에 예수님 먼저 안 오셨다면 이 39년째 됐을 때 안 되는 다른 마음 먹었으면 또 어떡해요. 예수님이 그쵸. 소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를 어떤 식으로 인식했길래 그렇게 간절했을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런데 은혜를 알고 사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베데스다라고 하면은 어떤 곳이었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혜도 짝퉁 있잖아. 가짜가 있고 짝퉁이 있고 진짜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베데스다는 나는 짝퉁도 아닌 것 같아. 가짜. 근데 사람들은 가짜에 정말 현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짜에는 38년 아니라 380년에서도 안 났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첫 번째 들어간 사람도 안 났을 거야. 괜히 기분으로 좀 남아봤다 뭐 그럴 수 있는 소문들이 퍼질 수는 있지만 간헐천인데 그거를 이제 천사가 와서 했다고 하는 것도 애들 말로 뻥이고. 근데 그런 말에 사람들은 참 미혹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는 가짜 베데스다에 참 많이 썩어요. 돈이라는 베데스다도 있고, 그죠? 권력이라는 베데스다도 있고, 어떤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베데스다도 있고, 거기는 38년 있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해결이 됐지, 그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의 집 하는데 그건 가짜다. 가짜다. 그런 생각이. 가짜 베데스, 은혜의 집. 근데 그분이 다행히 자기가 알아서 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붙잡아 주는 바람에 진짜 은혜의 집을 만난 거죠. 근데 세상에는 이 가짜 베데스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또 믿어. 38년 동안도 믿어. 근데 평생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안타까워서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는데 난 베데스다도 그런 거 아닐까. 낳지 못할 것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베데스다는 사실은 진통제죠, 진통제. 그렇죠.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인데 우리 늘 진통제를 치료제처럼 생각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패턴은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을 3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보면서 꼰대 같은 생각을 해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일어나야 되거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어떠함보다는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해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닌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수다?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 안 해요. 근데 그 찾아온 은혜가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리액션과 상관없이 작용되는 것. 이게 진짜 자비의 집 아닌가요? 야, 너 아직 좀 더 11조 좀 하고 은혜 받자. 너 전도 몇 명 했냐? 너 아직 멀었다? 이건 베데스다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세상의 번호표도 백그라운드도 그 어떤 신화적 요소도 아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오늘도 사실은 예배 가운데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역설적 장소가 진짜 베데스다죠. 저는 한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뭐냐면 베데스다의 못 자체가 사실은 요한복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됐느냐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나중에 베데스다 못이 발견이 돼요. 기둥이 5개가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한 구조인데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의 집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요한이 2개의 레벨의 베데스다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데스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전 세계 유명한 온천에 가면 피부병이 낫고 낫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곳은 사람을 치유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음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나음을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지만 여기서 만난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냐가 단순한 육체가 아니었어요. 마음, 영혼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통전적인 나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데스다가 그려놨지만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베데스다가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찾아가셔서 굳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점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많은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해되지 않는 점들을 좀 파헤쳐보죠. 그렇죠. 이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아니라 의문의 집 같은 곳.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요한복음이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많은 이들 중에서도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병자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건지 그리고 38년이나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아 이거 좀 너무한 단어 아니었을까? 그냥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신 것도 아니고 요런 부분들이 저 처음부터 궁금했습니다. 강은도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그림이, 이 말씀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주신 하나님. 그런 걸 예전에 제가 듣기로 어떤 분이 국제여행을 처음 하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
이렇게 음료수 나눠주는데 아 저건 얼마나 비쌀까? 그러니까 안 드셨다는 거. 기내식도 안 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스튜디오스가 이게 조용히 얘기하더래. 공짜예요. 그때부터 엄청 먹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진짜지 뭐 그분이 재밌게 하려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이 오셨다는 건 모든 것을 내포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적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주시고 주님께서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일으켰잖아 가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그 믿음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난 이분이 너무 인격적이십니다. 그걸 우리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사실 우리 별로 한 거 없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뭘 자랑할 만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근데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난 그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38년의 그 깊은 굴레를 집어던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저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와 그 명령과 질문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그 낳는다는 제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착순으로 1등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연못이 과연 자비의 연못이었나 하면서 그리고 우리 요즘 시대도 만약 교회 공동체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면 우리 김도호 목사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더라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 세상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명문대를 가면 뭐 대비를 추죽하면 1등을 하면 1등.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그게 그 베데스다가 우리의 인간의 통념 같아요. 통념인데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베데스다 환상, 미스테리보다 베데스다 환상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등하는 놈만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난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마지만 먼저 들어가도 안 났어 난.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것처럼 무슨 뭐 플래시볼 효과라나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니 간헐천에 들어갔다고 낳는 게 어딨어. 첫 번째 들어간다고 낳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니까 1등하면 좋은 대학 가면 다 날 거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라고. 근데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1등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1등한 걸 주를 위해서 잘 쓰면 뭐 바울의 로마 시민권처럼 좋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병 낫고 내 삶을 치유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 것은 38년 동안 거기 있어서 기다려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산 거잖아. 그래서 난 베데스다 하면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베데스다구나. 예수님이 베데스다구나. 그래서 그거 배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정말 그 세상에 베데스다에만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 눈 맞추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박성민 목사님. 그 베데스다 포함해서 7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적과 표적은 또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표적을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저희도 더 재밌게 요한복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가 뭐 헬라어는 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에 비교할 수 있겠죠. 화살표 나오고 일로 가면은 뭐 어디 나와 있는 표지판을 보면서 표지판의 의미를 두지 않죠.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죠. 바로 모든 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그 자체에 우리가 눈길을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표적이 7개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라고 하는 것도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표적을 얘기한 이유가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2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러니까 그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근데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7개 말한 것 속에서 답을 찾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적을 사모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보는데, 요한은 오히려 그거는 표적이야.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보면서 더 깊이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그분은 참 선한 목자야.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참 포도나무야. 그러면 저분은 참 포도나무야.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나는 그 선한 목자야. 나는 그 참포도나무야. 다 구약으로 가 있어요. 구약의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내가 내 목자를,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네, 다윗을 목자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선한 목자가 나야. 그 다음에 참포도나무도 앞에 정관사가 그 참포도나무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원래 심으시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얕아요. 누구나 읽으면은 표면적인 의미는 닫아들어요. 그렇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더해지는데, 그때 도움을 받는 책이 주석책 같은 걸 살짝 보시면서 요게 요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연결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은혜를 더 많이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늘 쉽고도 깊은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내고 또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희망이 있고 또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걸 텐데,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처럼 내 문제도 좀 말끔하게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때라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회를 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들 말씀해 주세요. 질문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의 전환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앵글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 거의 정해져 있을걸요. 옷장 열어보시면요, 비슷한 옷만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새로운 옷을 영접하거든요. 근데 늘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 보고 늘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원암 사녀의 아들 중에 넷째로 태어나가지고 기회자차로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너무 그리움이 많으니까 애들 보고 아버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냥 유전자가 그런 놈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 유전자 개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그 질문을 통해서 탁 깨트리실 때가 있거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그 자리에서 그 질문,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그 고정관념과 시선이 떠나가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속에서 나 먼저 좀 집어넣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롤플레이 안에서 자꾸 와가지고 좀 어시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그런 것 같아 보면 늘 어색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 익숙한 것을 결별할 수 있는 거. 사실 여러분 익숙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되게 위험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생각보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3개월, 6개월 지나면 루틴을 바꿔요. 이 근육이 나쁜 놈이에요. 한 3개월 지나면 익숙해져요. 딱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또 오늘 또 시작이구나. 잘하질 않아. 그러면 어색하게 하잖아요.
당장 몸살 나요. 이 똑같은 운동량을 했는데도 몸살이 나요. 순서만 바꿔도.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난 옛날에는 참 기도하면 응답 받았는데 이미 내 고정관념 속에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자리를 한번 떠나보는 거,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큰 메시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목사님이 아까 표적 얘기하실 때 이제 길 가리키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나 그 참 좋은 설명이었다 생각하는데,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 핵심이 거기만 가면 은혜를 받는 집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베데스다 은혜 집인가 하면 거기 연못 거기라고 가리켰고 모든 사람은 다 그걸 믿고 다 걸로 갔어요. 근데 거기는 아니었거든. 그게 잘못된 사인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나 박 목사님 생각을 통해서 배운다면 요한복음이 베데스다는 여기야. 세상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었어. 그건 은혜 아니야.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 아니야. 가짜였어. 그러니까 38년 있어도 못 났지. 못 들어가서 못 난 게 아니야. 내 고집처럼 들어갔어도 못 났어. 근데 여기는 한 번 딱 말씀 듣고 되니까 일어나 걸어갔지 않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할 때는 주여 해요. 근데 정말 다급하면은요, 세상식으로 찾아요. 왜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다 그쪽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1등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1등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글로 가는데 답을 정작 여기서는 안 찾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은혜, 생명, 구원을 예수님밖에는 이게 다 가짜구나. 여기는 은혜가 없구나. 난 요한복음의 그 표적이라면 그게 아닐까. 근데 뜻밖의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로 가요. 그 연못으로 가요. 왜 그런가 하면 다 글로 가니까. 다 글로 가니까 안 가면 불안하고. 못 들어가면 죽는 줄 알고. 그리고 밤낮 안 되는 건 제가 1등을 못해서 그런다고만 생각하고. 근데 사실 1등 못해도 살거든. 그 38년 누워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항상 저는 느끼는 게 모든 사람이 이 사람 같이 38년 된 병자 같이 상황이 포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물원에 갇혀져 있는 사자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동물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zoo라고 하는 단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병을 psychosis라고 그러는데 그 두 단어를 합해가지고 그 사자를 보면서 주코시스라고 그래요. 동물원에 있는 병이에요. 걔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 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울타리 안에서 왔다 갔다 사자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놓고 이제 나와.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가상에 그걸 만들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도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를 다 치웠다. 이제는 움직여라. 나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상황의 포로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역설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지 성장하고 또 나음을 얻고 우리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뭘 막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이렇게 붙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손을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집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질문의 베데스다 연못 올포원을 두드려 주신 분이 계세요. 시청자 질문 함께 나눠보죠. 네,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네. 또 올폰으로 보내주신 호린님의 사연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진심이 가득 담긴 질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어떻게 해야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요. 그렇게 호리님께서 진심이 가득 담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살다 보면 앞에 깜깜한 일이 있더라고요. 아, 이젠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럼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식이 있는데 그 아내도 도움이 안 되고 자식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성경 사전 휴대폰에 있으니까 휴대폰 들고 성경책 들고 메모지 들고 그냥 책상에 앉아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동안 설교하고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들이 이렇게 툭툭 팝콘 터지듯이 터져요. 그걸 다 이제 사전 찾아서 적어. 그렇게 하면 한참 그것을 보면 유형으로 나뉘어요. A 유형, B 유형. 거기에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다, 이렇게 하라는 거다 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앞이 캄캄해질까요? 환해질까요? 화내죠. 더 깜깜해져요. 역시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더 깜깜해져. 화딱지가 나고 살라고 죽으라. 이건 길이 아니거든. 우리는 사고방식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게 있는데 정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해. 살라는데 죽으라는데 그러지 않아도 죽겠는데 더 죽으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믿음이지. 그런데 내 생각은 전혀 다른데 그땐 길이 없으니까 믿는 거야 무조건.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이건 죽으라는 거다. 그러는 건데 설마 하나님 나 죽으라 그러겠느냐. 이게 살 길이지. 이제 믿고 기도를 해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 믿게 해주세요. 못 가겠습니다. 근데 가야만 사니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조금씩 용기가 생겨요. 말씀 속에 있는 길을 찾았는데 가기 싫은 거지. 근데 기도해서 그 용기를 찾아서 가면 그러면 이 찬송가가 나와. 진짜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길을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오해야 될 것은 성경 속에서 찾는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그런데 글로 가면 그때는 밝아지더라. 예수님이 나는 좁은 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나중에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입구만 좁던데요. 입구만 좁아. 입구는 좁아. 이게 문이야. 이게 담이야. 그런데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가면 놀라운 일은 갈수록 넓어져. 근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거기도 입구만 넓어. 입구만 넓어. 문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담벼락이야. 가면 꽉 막. 나중엔 돌아 나올 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만나냐. 베드로를 성경에서 만나지 어떻게 만나겠어. 바울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의 길을 따라서 나도 가보자 하면 바울이 간 길을 가면 나도 거기 똑같이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신 말씀이 그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하려면 자꾸 우리는 뭘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근데 난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모르는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는데 내 성경을 못 믿을까.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 그냥 무조건 믿을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말도 믿고 사는데 운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해봤자 뭘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베드로, 바울, 요한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고 말씀하세요. 나 살 거예요. 갈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진짜 그 다음엔 길이 보여. 처음엔 믿어서 갔는데 가니까 진짜로 맞거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나 오늘 말 잘한다. 신앙의 초입에서 또 궁금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드는 질문이기도 해서 질문 주신 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질문들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보내주시고요. 끝인사도 상쾌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세상의 사인 말고 예수님 사인만 따라가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